사순절 우리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자 영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장남 셈의 후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 로서 창세기 11장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야 비로소 머물고 있던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기로 작정하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라 하셨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도 과거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 첫째 땅의 약속, 이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또한 민족의 약속, 그것은 우주적인 하나님 교회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고, 또 이제까지 복을 구하며 살던 자에서 이제는 복의 근원으로 복을 베푸는 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를 떠남으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날 때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그가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5세면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자 그 아내 사레가 곧 임신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고 해도 모든 일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아기의 소식이 없자 실망하게 되었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한 것일까? 혹은 그 약속에 대해 포기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임했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자 봐라, 하늘을 보라. 저 하늘의 무뼈를 네가 다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거듭해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약속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한 번도 이제까지 죄를 짓지 아니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낸 여호와다라고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구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실 증표가 무엇입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을 세울 때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고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가므로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쪼개진 동물 사이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임하셔서 홀로 그 동물 사이를 통과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스스로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번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어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희망인 이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지만 역시 당장의 아기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가나안에 정착한 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기가 없자 아브람과 사레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답답한 아내 사레는 이제 자기가 늙어서 더 이상 임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사회에서 흔히 있던 풍습으로서 그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식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동조하고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인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비록 사레가 아닌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뜰뜻이 기뻤고 이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말합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86세. 여러분 10년이면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려 하나님의 언약인 이집트 탈출의 대장정을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30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의 삶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자처럼 이때나 저때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주의 종이 되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많은 인내와 어려움과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 과정이 마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이 느껴졌고 뜨거운 이 열정으로 어디든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의 현장이든 전도의 현장이든 제가 어디든지 가서 못할 것이 없다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제가 그 이후로도 신학교 대학원 과정 3년, 박사과정 3년을 지나가게 하시고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게 하시고 때로는 심신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서만 홀로 머무는 수개월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침례교회에서 연합감리교회로 이적하게 하시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평신도로 그 후에 파트타임 사역자로 그리고 전임 사역자로 그리고 목사가 되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을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저의 열정도 의욕도 그 높던 성취욕도 다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성마가 교회에 담임 목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법,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된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 이 두 형제 간의 갈등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이스라엘과 아랍국 간의 적대적인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세계를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는 그 재미에 푹 빠져서 13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13세가 되면 성대한 성인식을 치르죠. 이제 이스마엘도 성인으로 잘 성장했고 아브라함의 명성도 그 지역에 널리 알려졌고 재산도 많이 늘어나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이런 큰 복을 주셨구나 하며 어쩌면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사례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너는 이미 포기해 버렸을지 모르지만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를 태어나게 해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나를 신뢰하여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이 아니다.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열국의 아비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자손과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므로 사라라고 바꿔 부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녀의 소식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엎드려서 속으로 웃으며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면서 그저 여기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반드시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할 말을 잃고 아하, 나는 언약을 여러 번 번개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제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 한 번도 그 언약을 번개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큰 불신의 죄를 저질렀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증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과 이스마엘은 물론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까지 저는 아브라함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 언약을 통해 얼마나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신 할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할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할례는 오늘날 남자들이 받는 포경 수술과 같습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해지던 독특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몸에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할례가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표시라는 것을 안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체포할 때에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옷을 벗겨서 확인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후에 할례가 의학적으로 위생적으로 좋다는 인식이 생겨서 다른 문화권에서도 보편화되었지만 이전에는 유대인 남자들에게만 행하던 종교적인 표식이었습니다. 할례의 표식을 몸에 지닌 유대인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과 그러므로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할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가치가 없어져서 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이 없으면 그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도 이렇게 다르군요. 이런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는 직장과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할례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승시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고 하셨고, 8절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지만 항상 너 및 너 대대 후손, 너 및 내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할 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자손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명하심으로 부모의 믿음을 전승시키고 그들도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도록 하셨으므로 유대인 남자로 태어난 아기들은 누구나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표식을 지니고 그러므로 구별될 삶을 살도록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믿음이 이어지도록 인도할 책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녀의 신앙교육이 중요하지만 이미 그들이 장성했다 해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확실히 믿기로 반드시 자녀들이 언젠가는 믿음을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현대사회가 아무리 개인주의와 불신의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자칫하면 방황하고 삶의 목적을 혼돈해서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는 이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승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오늘날 이 미국 사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요, 청교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 현실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여러 주에서 동성연애와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주 중에는 워싱턴 DC에서 또 하와이에서 공공장소만 피하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의 차세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너무나 연약하지만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활발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할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제대로 된 의료 도구나 외과 수술이 없던 시절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부싯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 돌로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흥자하게 흘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떠올릴 때마다 그래서 피 흘림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또한 잔을 나누실 때에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죄의 용서의 길이 열렸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유대인의 할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에 비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고, 또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다가오는 부활절에 세례 받는 것을 기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스그룹에서도 2명이 컨퍼메이션 부활절에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 안에 그리스도의 표식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 그리고 세례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마가 교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많은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끝까지 순종하여 영적인 이스라엘 조상 그리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할례의 증표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승하라,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계승하라.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라는 교훈을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훈을 가지고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승리하여 언약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